혹시 성도님들은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통해 보셨습니까? 애통이란 단어를 한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프다. 이것을 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애통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슬픔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다라는 것을 애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에 보게 되면은 애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어 성경이나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번역이 주로 되냐면은 크게 소리내어 울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크게 소리내어 울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애통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리 내어가지고 크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울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죽여서 그렇게 울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듯이 그 애통한 소리,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LA에 살 때였어요. LA 코리아타운 거기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쯤 됐는데 한 여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막 그냥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10대 아들이 죽었던 것이 새벽에 죽었던 것이 할리우드인가 거기 자동차 타고 이렇게 막 달리다가 차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어머니가 듣고서 그 새벽에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4시 됐을 때 크게 애통해 하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우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 자녀가 죽는다 하는 것은 부모라면은 절대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쩌면 다녔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장례식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부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였어요. 유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 때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 소리 내어가지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줄, 예루살렘은 뭐 처음 가신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소리내어 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안 하셨는데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스스로 종교인이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속은 완전히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야단을 치셨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근데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피난을 가라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챙기려고 하는가? 헤롯이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 보면은 32절에 있는 답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자신이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무척이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하고 뜻이 맞는 것이에요. 서로가 예수님이 다 미운 거예요. 서로가 원래 친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 미우니까 합해가지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지고 함께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짰는가? 예수에게 가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게 하자. 예수를 유대 지역으로 데리고 오자라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절로 피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그 여우가 누구였을까요? 헤롯, 그렇죠. 헤롯이었던 것이에요. 헤롯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한국에서 여우 하면 어떤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여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 때 여우라고 말을 합니까? 홀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잔깨 부리고 이렇게 잔머리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여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표현이 있었던 것이에요. 헤롯이 잔머리 굴리면서 잔깨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그냥 속이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우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여우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짜고 와가지고 저 사람의 잔머리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와서 그걸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심부름꾼으로 취급을 하셨던 것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이 말이나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3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와서 겁을 주지만은 나는 할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그때는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략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람들이 그런 계략을 세우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 헤롯을 이제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방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이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죽기는 죽으시는데 어디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 지방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에 나오죠.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의 도시가 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있는 말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더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시게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남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암탉이 품듯이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보호하려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피해가지고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5절에 나오죠.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1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쭉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거부를 하니까 이것이 마게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영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또 한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전에는 거부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애통해 하셨는데 우리들도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